마태복음 8장입니다. 18절부터 2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저와 이제 첫 만남인데 저는 좀 성경을 제 나름대로는 깊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이름이 도마라고 들으셨죠? 예, 도마는 어떤 제자? 의심 많은 제자.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의심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의문이고 질문이죠. 그래서 질문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답이 많죠. 저는 그래서 도마라는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마라는 이름의 덕을 좀 봐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한 번 본 사람은 저를 꼭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하나 있고, 한 번은 제 소개를 3번 바꾸서도 안 불렀어요. 왜? 도마한테 뭐 배울 게 있겠냐. 그래가지고 안 부르다가 저를 만났던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도마가 누구길래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 중국 교회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크게 이제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하교회가 있었거든요. 공산주의가 탄압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하로 숨었기 때문에 지하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중국이 허락을 했잖아요. 기독교를 열어놓고서 정부가 허가해 준 교회가 삼자교회, 그리고 허가받지 못한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 성경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은사만은 인정을 안 해요. 은사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성령을 인정을 안 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사 체험이 나타난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건 절대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잠잠하라. 누르니까 이게 끌어올라가지고 뛰쳐나와서 세운 교회, 이게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은사교회라고 하면 좋아요. 뜨겁긴 한데 뭐가 문제예요? 신학이 없고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한 교회가 열심히 하고 죽은 사람만 못 살렸지 성경에 있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네들 와서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강의를 다녔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 강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달을 와달라는 거예요. 난 못한다. 여기 나 신학교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못한다. 그랬더니 몇 명이냐? 20명이다. 와라. 그래갖고 농촌교회인데 거기를 다 갔어요. 근데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테스트 겸해서 그럼 우리 아이들 예언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언을 하는데 그를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처럼 뭐 삭개오야 이름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교회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게다가 헌신적이죠. 그런데 뭔가 아닌 거예요. 뭔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 말씀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강의를 듣는데 여전히 목마르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서 제가 꽤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도 도마한테 배울 게 어딨어. 그래가지고 안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 한 사람만 불러보자. 그래서 이 도마도 아니면은 그때 우리끼리 가자. 그래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예언들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달 공부하더니 이제 배부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그랬죠. 자, 아골골짝 빈들에도 함께 가겠다. 얼마나 훌륭한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좀 복잡하게 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어디죠? 네. 아니 근데 그럼 이 세상에는 하시고 오셨나 봐 예수님. 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맞는 대답만 하시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틀린 대답이 나와야지 제가 할 역할이 있죠. 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처할 곳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와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고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처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처할 곳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죠. 요한은 맞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네. 안드레와 요한이 첫 제자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이제 오게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처할 곳이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이제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죠? 다르게 읽은 분이 있어요? 똑같이 읽어요. 근데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머리 둘 곳, 인자 머리 둘 곳이 이 세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본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일반 목사님들하고 조금 제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 것이 이제 심하면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제가 이단 되는 걸까 봐. 다르게 보이니까. 근데 다르게 보면은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보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단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봐서 결론을 놓고 보면은 과정은 다른데 결론을 놓고 보면 이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봅니다. 똑같은 성경을 다르게 보는데 왜 다르게 보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34장 16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이고 그 빠진 것, 짝이 있는 것 이거 얘기를 하고 그 여호와의 입 또 성령 이걸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놔요. 근데 이 34장은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냐면 그 세상 심판을 이야기하는 중에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멸망하고 그 왕궁했던 자리에 온갖 짐승들이 와서 살 거다. 그 짐승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짝이 있죠. 그래서 대학자가 이거는 짐승 이야기지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니까 그분의 의견을 대부분이 따라서 이것은 짐승들 얘기지 성경 해석에 쓰는 구절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버리면은 굉장한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다.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책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디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봐야 돼요. 또 하나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인자의 머리 둘 곳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땅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우 이야기를 하고 새 이야기를 했을까? 왜 양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응? 그래서 그럼 여우는 뭐지? 그럼 성경에 여우를 기록한 것이 또 있나? 짝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쭉 찾아왔더니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짝을 찾는 거 이걸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하나 가지고 모르는 것은 짝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본문 가지고서 이야기를 거의 못해요. 다른 성경 구절을 연결해서 볼 때 입체적으로 보이고 확실한 답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중시 여기는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근데 왜 다르냐?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보다 높아서 다르다는 거예요. 얼만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그래서 높아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읽었을 때 우리가 아멘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늘처럼 높고 우리가 땅처럼 낮으면은 아멘이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못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소용이 없죠. 문제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걸 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부분의 해석을 해 주셔요. 또 누가 해석을 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근데 왜 다르냐? 높아서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발 한 발 찾아 올라가는 과정. 이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저 여우에게 그런데 누구죠? 헤롯이 여우인가요? 여우가 둔갑해서 헤롯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우라고 했던, 아니,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빨리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문제는 왜 헤롯 왕을 여우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만 가져야지 여기서 답을 빨리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 예, 여기 이 구절은 대개들 기억하더라고요.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안 좋은 거예요. 여우는 우선 부정한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만 봐가지고 여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 자,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그랬어요. 자, 시온 산이 어디죠? 우리가 시온 같이 익숙한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이 궁해. 시온 산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대략 어디일까요? 네, 성전을 말해요. 성전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과 시온과는 이제 거의 같아요. 같은데 예루살렘은 커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고 백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온 산 하면은 이건 성전을 가리킨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또 31장 6절인가 8절인가 보면은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자, 불보단 풀무가 더 크죠. 그러니까 큰 게 예루살렘, 불은 시온.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이때는 무너졌을 때예요. 예레미야 애가 하니까. 그렇죠?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도 예루살렘에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우가 논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에스겔서 13장, 여긴 같이 가십시다. 에스겔서 13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여우가 뭐예요? 본 것이 없이 들은 것이 없이 예언한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 그 본 것을 가지고 전하고. 그래서 뭐 솥이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그런 걸 봤잖아요. 그래 잘 봤다. 그러면서 이제 북방에서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에스겔서는 언제 책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선지자들이 예언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고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예요?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가짜지. 가짜. 가짜 선지자를 여우라고 한다. 이건 분명하죠. 자, 그러면은 헤롯 보고 왜 여우라고 했을까요? 그럼 무슨 왕이다? 가짜 왕이다. 왜 헤롯이 가짜 왕이죠? 분명히 유대의 왕이죠. 근데 유대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네? 아니, 원칙이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그런데 헤롯은 누가 세웠어? 로마가 세웠어. 그러니까 가짜지. 예수님은 진짜지. 그래서 저 여우에게 그래서 예수님 쌍무시하는 거예요. 가짜다. 그러니까 여우는 가짜 선지자, 가짜 왕 이것을 말하는구나. 이게 이제 짝을 찾아보니까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 새는 뭐냐?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신명기 28장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내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새는 우리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는 낭만적인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의외로 시체를 뜯어먹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연결해서 이제 시체 뜯어먹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이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 44절부터 46절까지 우선 골리앗 하는 얘기 들어볼까요? 시작.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 주어 먹게 하리니. 그래서 골리앗도 내가 너 죽여서 내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주고,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내가 네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줄 거야. 그래서 새는 시체를 뜯어먹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20절에도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에 그 뜻은 가짜가 있고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그러니까 시체를 뜯어먹는 것 새니까 정한 거겠어요? 부정한 거겠어요? 네, 부정한 새예요. 그러니까 가짜와 부정한 거, 또 시체를 뜯어먹는 때의 모습이 뭐예요? 탐욕스럽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모르겠어. 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주체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14장 20절입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 그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날 할 때는 대개 주님이 재림 때를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기서 이제 그날은 이제
오순절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는 주님이 이제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뭘로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오고 주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자의 머리 둘 곳은 여우, 굴, 새둥지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왜 서기관이 따른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셨나? 복잡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서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2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회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우리는 땅에 묻고 봉분을 세우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회석이기 때문에 석회석을 이제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대대로 시신을 묻죠. 가족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사라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누굴 거기다 넣었죠? 자기 안에 라헬을 넣었을까? 레아를 넣었을까? 레아를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갔으니까 나도 거기다 넣어라. 그래서 이제 가족묘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덤을 이제 그 굴 파서 넣고, 그리고 돌로 막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회치를 하고 장식을 해놓으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덤 밖에서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그 속은 한결같이 시체가 썩는 더러운 곳이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이 따르겠다는 사람이 서기관 아니에요. 응?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했을 때 너는 회칠한 무덤 같다. 서기관들이 옷도 잘 입고 있죠. 말도 거룩하게 하죠. 성경 말씀 인용하니까 다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처럼 껍데기만 아름답다. 그런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처럼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외식이 뭐예요? 거짓이죠. 가짜. 그러니까 여우예요. 그리고 불법, 탐욕. 그러니까 너희 속에는 여우 같은 가짜, 껍데기 겉과 속이 다른 구호가 있고 탐욕이 있잖냐. 네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머리 디밀 자리도 없어. 너는 오지 마. 거절하는. 참 이렇게 간단하게 거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복잡한 걸 따라가 보면은 주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그래서 서기관에게 어디든지 따라오겠다는 참 훌륭한 말을 했지만 너는 오지 마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제자가 뭐라고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지내고 가야 돼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장사 지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날 따르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는 죽었죠. 그러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죽은 자는 누구예요? 자, 그래서 죽음이 뭐죠? 저는 이런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음은 뭐다? 다른 말로?
생각들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분리. 자, 사람 죽었다. 그럼 뭐가 분리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잔다 그러죠. 왜? 천국에서 깨어날 거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이거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죠. 그런데 장사 지내는 죽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또 분리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었는데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죽음이고 어디까지 가는 죽음? 지옥까지 가는 죽음인 거예요. 이 죽음이. 이거야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기도했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고 그 모진 수모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숨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목숨과 아울러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 내가 죽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건 죽음이 맞아요. 근데 어떤 죽음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원어로 말씀하신 거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너희가 다 나를 버려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버리셨잖아요. 3일 후면 다시 만나. 그래도 예수님은 이 죽음을 엄청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분리. 우리는 이거 죽음 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안 죽으면 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인데,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목적이 그건데 그걸 안 하게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절대로 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열리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해내잖아요. 그럼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내가 모면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굳이 고집하셨고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셨냐? 자,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면 딴 길로 가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갔으니까 좀 딴 길로 좀 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더니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그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에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도 물세례 베푸셨어요. 그렇죠? 내용. 백성들이 와서 뭘 했어요? 죄를 고백했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자, 근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정말 그거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질문들을 안 해보신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뭐가 없어요? 답이 없지. 자, 백성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제사장 사가랴예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제가 이름 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이름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가랴는 야는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런데 엘리사벳, 엘리는 뭐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거든. 나의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근데 그 맹세가 누구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일을 얘기하셔요. 근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근데 대적의 성문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이 아니라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다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왜? 그 성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다 끌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씨인 예수님이 오셔서 천하 만민, 이방인이 우리까지 다 구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 맹세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고 이방인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거다. 그것을 맹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거고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어.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알아? 금방 요한의 아버지니까 요한이지. 요한이라고 하라. 근데 요한이 무슨 뜻? 여호와께서 은혜 주신다.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온 세상 사람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하신다는 맹세를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서 기억하셔서 뭐 할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뭐예요?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뭘 해요?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거든. 그게 은혜를 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죄를 해결하죠. 응? 그래서 죄를 지면은 제사장이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은 갈 때 맨손으로 가요? 양을 끌고 가야 돼. 무슨 양? 어린 양 아니어도 돼. 흠 없는 양이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죄를 고백하면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 양과 내가 동일시되고 내 죄가 양에게 전이 돼. 죄의 삭은 사망.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고백한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양이 죽을 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죄를 고백했는데 양 가져왔어요? 안 가져와서 빈손으로 와서 세례 주니까 갔어. 그럼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되죠? 죄의 삭은 사망. 누군가 죽었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 해결 안 됐어. 근데 세례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죄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죄를 고백한 죄를 누가 가지고 있어? 아니, 누가 가지고 있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거야. 해결 안 됐으니까. 근데 양이 왔어. 무슨 양? 세상 죄를 지고 갈 양이 왔어. 그러니까 세례 주었을 때 이 죄가 예수님이 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을 시작하니까. 자,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제 산자와 죽은 자. 아까 이제 여우, 새, 인자의 머리를 둘 곳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자의 머리를 둘 곳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때에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그랬을 때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야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천국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좋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천국이 없다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 율법에 그 동생이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도 죽고 7형제가 다 이 한 여자와 동침을 했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없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이 좋지 천국은 걱정되는 거야. 왜? 천국 갈 자신은 없고 지옥 가긴 싫고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분명히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산 게 뭐고 죽은 게 뭐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야죠. 자, 그럼 산자는 어떤 게 산자일까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죠. 정확한 답을 얘기했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적용하도록 얘기를 하려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나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교회 나온 사람 다 예수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 가지고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곤란해요. 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냐? 없었어요.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15장에서 믿었어요. 근데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의 뭘 믿었어요? 약속. 무슨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믿을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서 이제 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죠. 왜? 너무 감격해서? 그러니까 믿어져서 못 믿어져서? 못 믿어져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상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15장에서 분명히 믿었는데 17장에서는 못 믿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 이거예요. 믿었는데 또 못 믿어. 같은 자리가 아니라 계속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어. 그들은 왜 살아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살았다 죽었다? 너희는 죽은 자야. 예수님은 대놓고 너희는 죽은 자야. 직접 말하지 않죠. 이렇게 둘러서 까면서 아예 상대를 안 해버려요. 크게 오해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니까 살았지만 삶의 상태로 보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고, 자, 이사야서 38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산자는 산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뜻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여기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그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은? 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아담은 무슨 뜻이 있는 단어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도 예수님도 인류의 조상이라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조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누구의 조상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가 몽땅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의 조상인 거야, 첫사람 아담은. 그럼 마지막 아담은 누구의 조상? 죄인의 반대, 의인의 조상.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알면 성경이 이해가 아주 쉬워져요. 응? 그런 정확한 틀이 딱 잡혀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였어.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다른 제자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죠. 제가 죽으면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분리.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자를 이제 그게 아버지고, 살아있는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이들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 일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너는 누구예요 그럼? 죽은 자, 산자지. 산자. 예수님은 금방 읽었지만 살려주는 자.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그 속에 여우, 굴이 있고 새 둥지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가득 찼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속에는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 가. 그렇죠. 근데 다른 제자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장사 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회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 응?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너는 산자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자, 너는 산자. 그래서 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넌 죽은 자 오지 마. 너는 산자야, 가지 마.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읽어 드릴게요. 사망은 뭐다? 분리다. 그래서 육체의 종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잠잔다고 한다. 네, 다시 깨어날 거니까.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 분리. 이것은 멸망, 지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살리러 오셨거든요. 네? 살리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에는 육적인 나와 영적인 나. 그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사람은 옛사람을 이겨야 돼요. 근데 혼자 못 이겨.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의 것. 이걸 추구해 나가야 된다. 산자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좀 인자의 머리 둘 곳과 죽은 자와 산자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